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냥 용기에 불과합니다.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나의 몸은 하나의 그릇과 용기요. 나의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7, 80년 살다가 병들고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지만은 우리 나의 존재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만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멸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불멸합니다. 없어지잖아요. 천사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거기서 섬기는 거지 없어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육은 흙으로 썩어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주님 나라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지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과 혼은 있을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짐승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 육체가 있고 호흡하고 호흡이 멈춰지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건 똑같은데 그러나 사람의 혼은 죽을 때 위로 올라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짐승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도 있어요. 막 자기 새끼가 아프면 막 괴롭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 혼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인간의 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으로 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요. 우리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나눠지지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존재하든지 지옥에 존재. 이 땅에는 7, 86으로 함께 존재했다가 육이 떠나는 순간 영원한 영생을 얻든지 영원한 벌에 처하든지 그 있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에, 예수 안 믿는 자는 영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죽는 자는 이 땅에서 죽을 때 육체의 흙은 깨어져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우리가 매일 살펴봤죠. 거기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 또는 무적행이네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위에 부활시켜가지고 새로운 몸을 줘갖고 아예 이제 불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7, 80 살다 보면 어디가 막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걸고 그것 때문에 보통 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건 육신이에요. 용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영혼, 그것이 나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영혼이 진짜예요. 이것은 용기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으면 되느냐? 바로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 땅에 음식을 먹어야 육이 삽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7, 80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인데 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이 육신은 음식을 먹는다 하지만은 정말 나인 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정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못 산다는 겁니다.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진짜 나는 내 안에 영혼인데 이 영혼이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음식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음식만 먹어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몸뚱아리만 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막 괴로워가지고 결국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쓰러지고 갈아여 피곤해지는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 영혼이 육신은 살 수 있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좋은 거 먹고 7, 80년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의 삶에 불과해요. 내 영혼, 정말 나인 내 영혼이 진리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받기 위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영적인 길을 가는데 만약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철학책을 뒤적일 수도 있고 막 다른 종교를 끼우끼우 했을 수도 있을 거.
예. 아마 밥 먹기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진리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씀을 제가 접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은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고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 교회 가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23절 쭉 넘어가세요. 그대로 넘어가십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나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막 죄를 막 생각해라는 거예요. 뭐 자기 잘못한 걸 막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전사님 설교를 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주일학교 굉장히 컸습니다. 예. 막 그 유년부만 해갖고 막 200명 됐어요. 예. 1, 2학년 막 큰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막 앉아가지고 막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막 다른 친구 막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은 죄가 없는 것 같거든. 나는 속으로 그랬어야 돼. 예.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죄인이라고. 예. 그럼 이제 뒤에 앉아있으면 막, 자기 죄인 있는 사람 막 손을 들라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라 그러고. 막. 예.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 막 다 죄인이라고 손을 들어요. 앞에 막 형들, 막 친구들이 다. 예.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손 들고, 일어나라고 또, 막, 다 눈 뜨면 큰일 나다. 눈 감고 일어나라고. 이제 막 일어나고, 해가지고. 나는 막 죄인이라고 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억지로 따라하죠. 믿지는 않은데, 그때 나는 안 믿었어요. 그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았어. 초등학교 때는. 혼자 생각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근데 또 안 하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나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듣잖아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른돼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불교 같은 데 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우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가서 산에 가고 막 일생을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리를 못 만난 거예요.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예요. 우리 요즘 막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막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막 공격하니까. 그 자기는 또 이 사람들 다 찔러보면 다 어디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직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영의 진리입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복된 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교회에서 누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했든 안 했든 그것은 그 진리가 내가 접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정도 딱 되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아, 나 죄인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맞구나. 중학교 때 딱 되니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하여튼, 나보다 굉장히 뭘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제가 그 친구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내가, 교회에서 죄인이라더니 진짜 가보네. 나 그때 딱 알았어요, 그걸. 진짜 인간이 죄인이구나. 왜 남이 나보다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나보다 잘하니까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게 인간이 죄인이구나. 그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맞구나. 그 생각이 나 중학교 때 처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요, 어렸을 때 다니면서 들은 친구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난 죄인이라는 소리 안 들어보고요. 자기 노력해고 천국 간 줄 알고 막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길거리에 가서 내 죄인이냐고, 내가 뭔 죄인이냐고 막 달려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 내 죄를 고백해 예수님 믿어 가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입문 시작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예. 자, 이 말씀, 내 영혼이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 내 육신이 육신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흙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용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인데 그 내가, 그 영적인 나, 영혼인 나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바로 영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예. 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바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영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말씀인 영을 내 영이 만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행복과 축복을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요 지식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갖고 머리로는 알아가지고 뭐 이건 저건 저렇고 막 그건요 소용없는 거예요. 교만만 쌓이는 겁니다. 말씀은 내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만나야지 축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승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군대에 갔는데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또 제가 영 가운데 제가 받았어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요. 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조직사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자꾸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 내가 당당하게 교회 간다. 주일날 나는 어떤 일 있어도 교회 가겠다. 저야 뭐 군정병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은 막 시험 당하거든요. 교회 가려고 하는 고참이 이렇게 탁 눈치를 오늘 뭐 해야 되는데 하고 말만 하고 눈치 주면요.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일할게요 해가지고 안 가고 이렇게 믿음이 자꾸 자기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 믿음 생활 잘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저 앞에 절만 은혜 받았어요. 뒤에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구나. 고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난 가야 되는구나. 예전에 막 목사님들 간증하면은 막 4, 50년 전에 막 70년대 막 이럴 때 군대 가면은 교회 간다고 하면 막 갔다 와서 막 뚜루 팬대요. 그 다음 주에요. 또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더 때린대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이긴 사람들은요, 뭐 목사님 큰 목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안 가면요. 고참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축복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사는 거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기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냥 지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걸 영으로 받아가지고 내 영으로 들어오면 내가 고참이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예?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 저는 뭐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는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예, 모여가지고 그 대학생들 고민이 뭐냐면 선배들이 술을 먹으라고 할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막 고민이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예. 요즘에는 막 뭐 크리스찬들도 막 먹고 그래가지고 예,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순수했어요. 고참이 오라 그러면 안 갈 수는 없고 선배가 대학 선배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콜라를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안주만 먹고 빨리 이렇게 와야 된다. 예. 그런 고민들, 예. 그런 거 이야기 나누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 이것이 이제 기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복을 받죠. 예.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축복받나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제가요, 또 이 말씀을 또 영으로 또 받은 경험이, 제가 굉장히 간증 몇 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좀 경쟁심이 강합니다. 예. 저는요, 2등은 못해요. 예. 죽으면 죽어서 2등. 예.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꼭 내가 뭔가 1등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예. 뭘 해도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비교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잘 될 때는 좋은데 못 될 때는요 막 이제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요 20대인데요 해가 지면요 우울해요 좀. 예, 젊어서 예. 내가 뭐든지 잘해, 내가 이렇게 주목받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별로 그렇게 못할 때는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 근데요 제가 그것도 똑같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예. 또 이등병 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예. 막 외롭고 우울하고 막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진짜 그때도 해가 질녘인데요. 군대 이 교회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 이렇게 데리고 푸른 초장 가는 그림이 그것이 있었어요. 해질녘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보는데요. 교회에 그 그림이 탁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밑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적혀있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 그 구절이 딱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탁 봤는데요. 그 말씀이 내 영을 팍 때린 겁니다. 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나는 지금까지 뭔가 항상 부족하다. 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예. 또 내가 뭐 1등 할 때는 좋지만 못할 때는 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비교의식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요. 딱 내 영으로 들어온 순간부터는요. 갑자기 막 웃음이 생긴 거예요. 웃음이. 막 킥킥킥 웃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즐거움이 옵니다.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나 도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막 기쁨이 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냥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요. 행복하고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요. 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피곤하지 나 혼자 있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요 기쁘고요. 좋고요. 편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맞닥뜨리면 좀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막 하지 혼자 이 한 번 영어로 임한 말씀이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은 야 네가 뭐 좀 부족한 사람이지 네가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나한테 말씀 줬기 때문에 난 더 이상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그 영이 말씀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으로 완전히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이 영인 말씀, 말씀도 영이라고 해서 이 영인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요.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을 먹으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영생길을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가 영혼인데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진짜 난데 그 영혼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고 영생길을 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누가 영이냐? 예. 하나님이 영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펼쳐보면요. 우리가 영이라, 우리가 영혼이고 우리가 영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영이냐? 말씀이 영이면서 또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에요. 네. 좀 전에 또 말씀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또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보면요. 성령도 영이다 하는 겁니다. 영. 그리고 그분 말씀도 영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도 영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러니까 그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영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활을 영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안에 오신 아버지의 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나도 영적 존재인데 내 영도 있는데 아예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아예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영적 생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또 만났던 만남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사건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생겼던 일들 같은 거 이렇게 저거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한 10가지 사건 정도, 10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중요한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나오면서 이렇게 혼자 이제 제가 주일날은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하에서 조용히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성령이 나하고 이야기하시는 사건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기 기도하는데요.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분명히 달라요. 막 통성으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 순간도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임해갖고 말씀하는 순간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나한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가 됩니다. 그 나는 딱 그 순간이 돼가지고 내 소원을 몇 개 딱 적어갖고 그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내 영에 오신 성령이. 그러니까 그걸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매 순간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막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눴었는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하긴 한 거죠. 그래도 내가 말한 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딱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순간이 되면 탁탁탁 대화가 되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못할 게 없어요. 솔로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주시고 했더니 그런 순간에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대화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합당해야지. 합당하면 주고 안 합당하면 안 주시겠죠. 어쨌든 그것들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자기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못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야, 이 녀석아. 너 예수 믿으면서, 너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 입으로 담배 피냐? 그것을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들은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네? 그러니까 바로 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깊이 못 만나서 그런 습관들 못 끊죠. 한번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세상에 마약을 갖다 줘도 필요 없다 그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아니 교회에 저한테 10,000명 준다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싫고 작은 교회 한다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 맨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난 그걸 할 겁니다. 내 소원 다 응답해 준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순간을 들어보세요. 다른 거 다 갖다 줘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젠가 크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근데 어쨌든 성령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 없다. 그래서 그 영적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영인데 그 영이 말씀인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대화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줘요.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보면요.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갈 때 뭘로 하냐 하나님 말씀을 또 인도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또 저자고 성령이
자, 한번 이렇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다 성령이 떠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국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